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심에서 중세 기독교 성자가 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회심하여 남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거스틴은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영성의 사람으로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를 세운 교부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면서 기독교의 사상가입니다. 극도로 혼란했던 초대교회 중후기에 준비된 영적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종합하여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아주 완벽한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위와 도덕을 강조했던 율법적인 서방교회 역사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을 확실히 선포하였고, 이후 서방교회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론을 집대성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인간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즉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만홀히, 가벼이 여겨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갈망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장자의 명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을 갈망하고 사모했을까요? 창세기 21장 5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서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하냐면 40세에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25장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더라 그래요. 60세였더라.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60세죠.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후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향년 몇 세를 살았냐면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요, 향년이 175세라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야곱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던 시간은
약 15년 정도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살았든지 근처 에리어에 살았든지 아니면 한 장막에 살았든지 어쨌든 장막에 거주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년간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에서는 아마 기질적으로 보면은요 다혈담집했던 것 같아요. 들 사람으로 사냥을 다녔고, 야곱은 아마 우울담집이나 아니면 점액우울이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용한 사람이므로 늘 장막에 가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막에서 뭐 했을까?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뤄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이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같이 살면서 이삭이 아들로서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세겜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럴 때마다 언약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셨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삭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종용한지라 장막에 거하면서 그때 야곱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섭리들을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그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 3가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 3가지가 뭐예요?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왕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그 왕권이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유다 지파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권은 셋째 아들 레위, 12지파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에게 제사장권이 갑니다. 그리고 2배의 축복권은 요셉의 2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2분깃, 가나안 땅의 2분깃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장자권이 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하려면서 팥죽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자의 축복권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 기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 후사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어떻게 이 장자의 축복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과 4절을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먼저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절 3절에 그 에베소를 써내려가는 그 서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 2절에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왜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그토록 그에게 감동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했는가? 그것은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심이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려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송할 수 없던 또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로 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적신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칼이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성장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사신 우리 존재가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죠. 무엇이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알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이 총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들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불의한 갈대인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징벌하고 징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총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 2장에서는요 자기 문제, 자기 의에 도취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렇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문제, 자기 의에 도취되고 빠져있고 그 연민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깨닫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스피릿이에요. 어쩌면 바울도 하박국을 연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더 진보된 신학을,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누릴 것인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기도 내용에,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 내용에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장자의 축복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시작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속삭이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의 목적을 모른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신앙의 토대가 서지 않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서지 않아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인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서로의 필요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필요를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막연해요. 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짝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한 손에 잡히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면 뭐예요? 자녀가 나오듯이 사랑의, 유기적인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비전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꿈과 비전이고 소망이었던,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창조의 목적이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오늘 정확히 우리 신앙의 토대를 잡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좋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마리아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또 이단 소리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복귀되어지는 거예요. 승귀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죄 때문에만 죽으셨다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박국처럼 자기 문제, 자기에 의해 도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회복하지 않는다. 누가 이 일에 동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여자의 후손 사람을 통해, 결자이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날마다 가슴이 뛰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광야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 두 번째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자해지죠. 여자의 후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10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사람이 갑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부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부터는요, 모든 구속사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누가 동참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가 나누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인데 2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질 때,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청정지역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그 복이 뭐였냐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십? 선십과 킨십이죠. 선십과 킨십. 예. 선십은 씨에 흘러가면서, 씨에 흘러감. 킹십은 뭐예요? 양육이잖아요. 예. 내가 있는 곳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선십과 킹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선십과 킹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아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얘기하셔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나 회복하는 이 순간까지도 다 선십과 킹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세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고 그래요. NIV 버전에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함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혜로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듣게 하고, 그걸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사업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함께해주는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곧 우리의 기업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이 있어서 이거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의인 되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의 은총을 주신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채널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법적 처리로 다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함이 되어졌다.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해 주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속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짐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함, 구속함이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가 있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다라면,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 존재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피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피의 권세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또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기업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소망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나이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밭을 삼으시고 집을 삼으셔서 그것도 부족히 여겨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슴 벅찹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집필은요 전도 2차 여행 때입니다. 이때 이미 14년의 선교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때의 업적은 위대해요. 교회론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완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자복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묵도를 아름답게 통로되어져서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바울.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집필했을 때는 전도 3차 여행입니다. 이미 선교 20년을 달려온 상황이에요. 그의 사역은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오히려 비교다니까 더 작아집니다.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와우, 너무 멋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진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이때를 기록했을 때는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상황입니다. 부음받아진 삶, 관제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삶. 관제, 포도주를 붓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관제를 드릴 때 다 태워졌다 그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태워진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이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멋있는지.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이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의고 기업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향하여 코드 맞추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심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선물로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로잡았던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창세전에 택했던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승천하시면서 각양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 각양 선물로 주셨는데 베푸신 능력의 심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로잡을 사로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주어 짜내서 하는 거고 뭔가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예가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아까 싸울 때 그가 뭐 특별한 걸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물맷돌, 그렇죠? 있는 것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너 앞에 나간다.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또 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사가 아름답게 더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 진총력 새벽 기도회를 이제 3주째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총량을 채우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총력 새벽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이걸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더 개발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이 코드만 맞추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 3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알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장자의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다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번제단의 기도가 아니라 분향단의 기도예요. 성막에서 번제단의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번제단을 지나고 성막을 지나서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기도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권을 저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다 표현 못했지만 이제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준비하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심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알아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토록 나에게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자 축복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제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야곱 가운데 허락했던 그 장자의 축복권, 왕권과 제사장과 2배의 축복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고 싶어서, 이것을 허락해 주고 싶어서, 이것을 주시고 싶기를 원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지혜 계시를 정신을 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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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알게 하셔서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참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되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식과 기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비전,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비전을 세운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기에 얼마나 힘이 들고 벅차고 힘겨운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고 장자의 세 가지 축복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축복권을 받아 구속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리고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